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오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도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개관을 잠깐 보면 르호보암 왕의 판단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 왕족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 나뉘어지는, 즉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먼저 보시면 르호보암 왕 앞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 즉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에게 항거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인물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르호보암 왕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즉 고된 노역이 계속되어지는 그들에게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로보암 왕이 말했던 대로 3일 후에 나와 그의 대답을 지금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위협을 합니다. 즉 아버지인 솔로몬이 가했던 것보다, 즉 그들을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또 그들에게 채찍질이 아닌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고 다스리는, 즉 징치하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 왕은요 지혜로웠던 아버지 그 솔로몬과는 달리 지혜롭지 못했던 그 조언을 따라서 그는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잔인하고 또한 위협적인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지난주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전갈채찍 같은 과장되고 그리고 잔혹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혹독하게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혀에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쏟는다, 베풀다, 동일하게 무언가를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베풀죠. 지식을 베풉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없으셨습니까? 말 때문에 무심코 내뱉었던 말,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던 약속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혀에서는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 있는 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여로보암은요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버리고 당시 어리석은 자의 조언을 따라 포악한 정책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죠. 여러분, 이는 정말 무모한, 분명히 우리가 보아도 무모한 결정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아야로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고자 자유롭게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목적과 의도로, 즉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는 가운데 이렇게 극동방송에 있는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거든요.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여곡절을 주실 때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혼란했던 마음들을 조금 정리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주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 달의 고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되고 정리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를 잃지 않고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하고 성경적인 지혜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잠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외운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한 구절을 더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면 잠언 29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하면서 등을 돌립니다. 이때 그들은요,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구호를 외치며 떠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과 그 집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되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인 성경에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깨어집니다. 존중한다는 것은요, 신뢰하는 것이며 듣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존중을 하지 않아서 깨어진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뢰는 했는데 듣지를 않았고 더 나아가 보니까 배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저에게 의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의리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도 있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 왕으로부터 지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지금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황금률은요, 먼저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는요,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어느 지파만 남았습니까?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이제가 유다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이 보낸 역군 감독 아둘람을 죽이자 그는 또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요, 여행 중에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사는 형편을 보고 여행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왜 가구가 별로 없군요. 다른 가구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한참 동안 여행자의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던 여행자가 수도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전 여행 중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가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여행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그 길을 또박또박 걷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전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